찬양대 내려가는 동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일꾼 됩시다. 네, 우리 다른 분들과도 바람직한 일꾼 됩시다. 네, 오늘 어느 부서 헌신 예배죠? 재직 부서장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재직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꾼입니다. 일꾼. 그런데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재직들이고, 그 재직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직 부서장으로 세워진 부서장님들과 또 부서장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화평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바람직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처럼 이제 바람직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일꾼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람직한 일꾼이 있다면 그 반대로 어떤 일꾼들이 있겠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도 바람직한 목사가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다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직분자들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SNS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와 소식들이 이렇게 빨리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처음 듣는 성경 아니죠? 네,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 나옵니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7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죠. 칭찬을 받는 교회들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7교회가 다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바람직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교회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떠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12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바람직한 제자들이었습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참 바람직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제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바람직한 일꾼과 바람직하지 못한 일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람직한 일꾼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바람직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우리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바람직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뒤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가 바람직한 일꾼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복된 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직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은 바람직하다, 내가 기뻐할 만하다, 내가 기쁨으로 여길 만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람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우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돼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성경 읽기를 다짐했는데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다시금 결단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읽으라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 하는 책입니까?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도서들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그냥 한번 읽고 많은 것에서 그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유익과 우리의 어떤 기쁨을,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원하고 바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경을 앞으로 많이 읽겠습니다.
많이 읽겠습니다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회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중에 우리와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이 없었고 양피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세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자기 성경책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회당에는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있을까 말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성경을 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회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강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강론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이 한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키는 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내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어떠한 삶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히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의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것들을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장의 말을 잘 따르고 잘 지키는 자를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직원을 하나 뽑는데 매일같이 지각하거나 성실하지도 않고 가르쳐주면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회사의 일꾼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개들 중에 명견이 있습니다. 명견. 어떤 개요? 명견. 개는 개인데 보통 개가 아니라 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견을 말할 때 명견과 그렇지 않은 개를 구분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명견은 주인이 밥을 주면서도 이것을 먹지 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먹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주인 말을 하면 명견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명견이 아닌 개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명견이 되겠지만 보통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견이 아닌 개들은 그저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개들입니다. 그러나 명견은 주인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개를 우리는 보통 명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일꾼들이 바람직한 일꾼이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일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바람직한 일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능통한 자는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겨서 내가 조금 손해나도 괴로워도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단호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다면 죽어도 내 목숨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능통한 자 됩시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람직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일꾼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어떻게? 열심으로. 우리 열심으로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열심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본문과 같이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몇 절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46절에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자신들의 필요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주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아간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입니다. 뭐라고요? 열심입니다.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성경책을 들고 온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있는 성경책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청년 때 회심을 하였는데 회심한 이후에 제 다쳤던 마음과 눈이 뜨여져서 감당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청년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사람들은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그 일들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에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열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열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안에 열심이 있습니까? 이제 2020년을 시작하여서 절반 이상을 우리가 지냈는데 우리 안에 열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다들. 자,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심을 회복합시다. 열심을 회복합시다.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열심,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열심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열심 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바람직한 일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일꾼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일꾼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어떤 단어에 빨간 줄을 그어야 될까요? 어떤 단어에 빨간 줄을 그어야겠습니까? 유익을 주니에 빨간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일꾼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유익을 주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말 한마디를 아끼지 못해서 옆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옆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범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확실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누굴까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범하면 되지 말아야겠,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말을 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여건들이 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도 힘이 있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익이 되는 바람직한 일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능통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읽고 들은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일꾼이었습니까?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자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바람직한 일꾼입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직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재직 부서장으로 부서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특별히 부서장으로 세워진 우리 부장님들은 다 누구보다도 더 바람직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회원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주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부장님들을 보며 주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들이 하나님의 바람직한 일꾼이 되지 못한다면 이 같이 일하는 회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장님들은 더욱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바람직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유익들을 흘려보내고 또 함께
부장님과 함께 그 부서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회원님들도 그 부장님들에게 흘러나오는 그 유익들을 함께 얻으며 내가 받은 유익들을 또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 받은 유익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유익들을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세움을 받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람직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누고 우리가 그저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건속들이 다 말씀에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람직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